제8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비에 복병을 둘지니라. 오늘은 3월 22일 월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많이 따뜻해졌죠? 정말 봄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8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이어서 아이성을 공격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시에 의하여 아이성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이성을 공격할 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 이 아이성 사람들을 유인해 내어 매복 작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유인과 매복 작전을 쓰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은 이 아이성을 공격한 다음에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이되 가축과 물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차지하도록 가지도록 한 것이 차이점인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전쟁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사실상 이전에 보면 아이성과 전쟁할 때 한 번 실패한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성은 큰 어려움의 그런 문제예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이성에서 실패한 원인은 죄 때문이었어요.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그 아간과 그 가족들을 다 몰살시키고 진멸하는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전쟁을 수행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상 지금의 아이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두려운 존재와도 같은 것입니다. 마치 무슨 징크스와 같이 그렇게 어떤 일에 아주 실패를 경험하면 그것만 봐도 놀라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아이성은 그들에게 그런 존재였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들이 전쟁에서 지고 돌아왔을 때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절망이 되었으면 마음이 물같이 녹았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상 오늘 여호수아가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는 또한 담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간의 범죄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교만함, 그것이 그들의 실패의 원인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성과의 전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교훈들을 이 시간에 같이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숨은 죄, 숨겨져 있는 죄가 있었다는 것은 실패의 아주 큰 원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작은 죄까지도 우리는 상세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먼저 묻는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 지금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잘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거나 그들의 군사력이 대단해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리고성도 그렇게 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군사력이 아니라 신앙의 능력이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같은 실수를 늘 반복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실패할 때가 있지요. 어떤 일이든지 내가 사회에서 직장의 일을 감당할 때도 실패할 때가 있고요. 가정도 어떤 일을 감당하며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 앞에서 우리는 절망하고 낭망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실수에서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실수 앞에서 겸손을 배우고 실수 앞에서 회개를 배운다면 그는 담대함을 회복할 것이며 또한 그 담대함으로 다음에는 실패를 경험하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실패를 통하여 배우고 그리고 겸손과 회개를 배워 승리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올라가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올라가라 하시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승낙이 나오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된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귀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 인생도 되돌아보건대 많은 실패, 그 실패 속에서 이렇게 나온 것을 보게 돼요. 실패가 없는 인생은 아마 겸손을 배우지 못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실패가 있었기에 기도하게 되었고 실패가 있었기에 좌절을 통하여 겸손을 배웠고 하나님 의지를 배우게 되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에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그래요. 여기 아이성을 올라가라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이 아이성을 공격할 때 두 가지를 지시하시죠. 첫 번째는 아까도 보았지만 가축이나 물건은 전리품으로 취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리고 성과의 다른 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르게 하시는가? 여리고 성에서는 그 물건들을 다 취하여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가축들은 다 죽이게 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들이 처음 것을 드려야 하는 이유가 있지요. 가나안 땅에서 처음 태어난 것, 그 모든 것이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월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처음 것은 다 죽은 것과도 같은 거예요. 죽은 것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하며 구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그런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처음 것을 구별해요. 그리고 그 다음 것은 죄는 멸하고 물질과 가축은 차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다른 점. 하나님이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인간적인 작전을 쓰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작전이었습니까? 유인작전, 매복작전입니다. 그들이 처음에 승리했어요. 이스라엘 군사들 이야기는 들었는데 전쟁을 해보니까 별거 아니네 하며 그들이 다 쫓아나가 30여 명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교만할 대로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 교만을 이용하여 그들을 유인해내고 그리고 뒤편에 매복하는 작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전쟁이었다면 아이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들의 지혜로 이기게 하는 전쟁이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든 그리고 우리의 지혜로 하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던 관계없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여리고 성과 같은 문제, 내 힘으로 결코 안 되는 문제,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야 될 문제가 있어요. 또 아이성과 같이 작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어 그 지혜로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는 거예요.
뻔하기는 이 중요한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를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 신뢰를 배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하루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평강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어 그들을 유인해내고 매복하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것처럼 여러분 모두에게도 인간적인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주어 직장의 일도 그리고 가정의 일도 여러분 가정 안에 아이성과 같은 그런 작은 문제이지만 이런 문제도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해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용기를 내십시오. 오늘도 지혜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아버지 주를 인정하고 사는 이번 한 주간이 되도록 복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성전 건축을 위한 100대 기도문 7페이지입니다.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헌신과 충성으로 섬기게 하시고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이 기도와 무릎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일에 앞장서서 믿음의 세대를 잇는 영적 구심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눈으로 늘 긍정과 헌신의 마음으로 끝까지 달려가게 하셔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에 하늘의 영광과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거룩한 비전과 소명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믿음의 기초 위에 기도와 헌신의 벽돌을 쌓아 올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게 하시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8페이지 월요일 건축의 앞장선 지도자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건축을 위해 가장 앞장서서 섬기시는 건축위원장 장로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내용마다 충만하게 응답해 주시고 실무를 감당할 때마다 돕는 일꾼들을 허락하옵소서. 기초를 닦고 뼈대를 세우며 공간을 아름답게 채워나가는 모든 과정에서 건축위원회와 모든 업체를 잘 조율할 수 있는 지혜와 지도력을 주옵소서. 시대를 읽는 통찰력과 통전적 사고, 다음 세대를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작은 일을 보는 눈도 주옵소서.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가정 가운데 은혜와 사랑에 충만케 하셔서 거룩한 일에 앞장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건축위원회와 소위원회의 머리가 되시며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장을 중심으로 건축위원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감사와 자원하는 심령으로 맡겨진 소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갑절의 영감과 최고의 전문성을 주셔서 덕수교회 건축이 한국교회사의 한 면을 장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건축을 위해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디자인과 실내 장식, 시공과 감리에 대한 탁월한 지혜를 주셔서 덕수를 대표하며 지역을 섬기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섬김의 마음을 주시고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 건축의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소위원들 모두의 기쁨이 되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모든 과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깨달아 늘 감사한 마음으로 진행하게 하옵소서. 소위원들에게 건축에 관한 이해력과 지식을 주셔서 모든 일이 물 흐르듯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비전과 통찰력을 주셔서 향후 펼쳐나갈 교회의 사역들을 지혜롭게 준비하게 하옵소서. 소위원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시공과 감리를 잘 조정하며 공사 현장을 잘 관리하여 모범적인 건축 현장이 되게 하셔서 경제성, 실용성, 기능성을 살린 아름다운 건축을 이루게 하옵소서. 실무를 감당할 때 성실과 희생, 모범을 보이며 기쁨과 평안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아주 작은 부분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개인의 주장이나 이기심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늘 기도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